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시간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이라고 하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 전체에 기록되어져 있는 정말 놀라운 이적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을 보게 됩니다. 주일학교에서부터 청년들, 심지어 우리 어른 성도님들까지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오해하고 곡해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죠. 보통 어떤 식으로 오해할까요? 작은 아이 하나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여서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듯이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바치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은 하나님이 풍성히 뻥튀겨 주셔서 다시 되돌려 주신다라고 그런 하나의 교훈쯤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성경 본문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오병이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그 연대를 측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연대를 조금이나마 조금 추측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들 예수님의 나이를 추정할 때는 누가복음을 보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기간들을 말할 때 우리는 요한복음을 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만 3번의 유월절 모두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3번의 유월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 또 하셨던 그 말씀들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에 일어난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에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성전이다라는 것을 알리셨습니다. 성전이 무엇입니까? 성전은 곧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본인 스스로를 지금 성전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그분이 언약과 임재의 완성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셨음을 자신이 성전이다라는 그 말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3번째 유월절에는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다시 부활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음을 선포한 사건입니다. 그럼 첫 번째 유월절과 세 번째 유월절 사이에 이 2번째 유월절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눈치 빠른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바로 이 2번째 유월절에는 바로 오늘 본문 사건인 이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유월절이라 하면 유대인들이 그냥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지키는 하나의 절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크게 상관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우리가 오늘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6장 4절 말씀을 통하여서 유월절 명절이 가까운 때라는 그 사실을 의도적으로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성경의 문자 그대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오병이어 기적을 기록하면서 유월절을 언급하는 것은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그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유월절에 오병이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와 또 그 의미들을 우리가 오늘 살펴볼 때에 큰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그 장소는 갈릴리 바다 동편입니다.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과 서로 나뉘게 됩니다. 그 요단강 북편에는 갈릴리 바다가 있고요, 남쪽에는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그 요단강 동편은 광야이고요, 또 서편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요단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인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요단 동편인 광야 지역입니다. 그래서 마태나 마가나 누가는
그곳을 정확하게 빈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빈들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에레모스라는 것은 광야라는 뜻이죠. 성경은 일부러 오병이어의 기적이 지금 베풀어지는 그 장소가 지금 광야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복음서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바로 무슨 사건과 연결시키냐 하면은 출애굽 광야 사건, 출애굽 광야의 만나 사건이 일어났던 그 사건과 지금 연결시켜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곧바로 이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누군가를 예수님께서 일부러 시험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빌립이죠. 요한복음 6장 5절과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지금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떡을 사서 사람들을 먹게 하겠니? 라고 빌립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빌립 너가 어디서 떡을 사겠니? 빌립아 너가 떡을 어디서 살래?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너와 내가 포함된 우리라는 말을 빌립에게 하십니다. 이 안에 무슨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금 당면한 이 문제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해결하겠다라는 그 말씀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빌립의 답변은 어떠합니까? 7절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 예수님을 제쳐놓고 여전히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돈이 모자라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다는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떡으로만 사는 존재들이 아닌 줄 믿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의 자원으로 생존하는 자들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하면요, 성도는 세상에 떡이 부족하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세상에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세상에 떡이 많다고 해서, 돈이 많다고 해서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은혜를 받는 것에서 행복과 만족과 해결함과 또 배부름을 느끼는 자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 빌립은 세상에 떡이 없음으로 인해서, 그의 돈이 없음으로 인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돈이 없음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 시험을 그가 알아보지 못하고 바로 옆에 예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빌립이 예수님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것이죠. 이러한 시험이 빌립에게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받은 그 시험도 이와 동일한 시험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게 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백성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신명기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시험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것 자체가 시험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만나를 먹는 것 자체가 시험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어떤 상황 속에서 주셨습니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굶주려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할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셨습니다. 그 속에는 어떤 의도가 있습니까? 그 속에는 너희가 정말 배가 부르면, 너희의 그 배고픔이 해결되면 나를 원망하지 않고 내 말에 순종할 수 있겠니? 이런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접하게 되었을 때 어떠했습니까? 만나는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생소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 보니 만나는 보잘것 없었습니다. 만나는 엄청 맛있지도 않았고요, 기름지지도 않았습니다. 딱 이스라엘의 굶주림을 해결할 정도, 딱 그 정도의 양식이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만나가 고마웠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없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니 애굽에서 먹었던 것들이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애굽에서 먹었던 맛있는 향신료들이 생각납니다. 애굽에서 먹었던 맛있는 고기들이 생각납니다. 애굽에서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이 생각납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이 감사했던 것은 다 잊어버리고 다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더라는 것이죠. 오늘 이것이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의 절대 육신의 배고픈 것이 해결된다고 해서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육신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들이 채워진다고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절대 인간은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것을 충만히 받아 누릴 때에만 비로소 인간은 만족하며 행복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비로소 인간은 만족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 사건을 정확하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보리떡과 물고기는 그 당시 작은 아이가 도시락으로 들고 다닐 만큼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당시 보리는 그 당시에 짐승이나 그 당시 가축이 먹던 아주 하찮은 곡식이었습니다. 그런 보리로 만든 보리떡이 얼마나 가치 없는 것이었겠습니까?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이었겠습니까?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먹었던 만나와 같이 보잘것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리떡이 지금 누구의 손에 들려져 있습니까? 예수님의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제자들은 다시 그 떡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모였던 2만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보리떡을 모두 다 배부르게 먹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2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은 굶주려 있을 때 보리떡과 물고기를 먹고 예수님께 지금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이 짐승들이나 먹는 이 보리를 가지고 만든 떡을 준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과연 계속해서 만족할 수 있었겠습니까?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었겠습니까? 진정으로 그것으로만 인해서 만족할 수 있었겠냐 하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기왕이면 예수님, 이 보리떡 말고 맛있는 떡을 만들어 주십시오. 예수님, 기왕이면 이 비틀어진 이 생선 말고 기름진 육고기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계속해서 요구할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똑같이 반복해왔던 그러한 일들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돈이 수십억, 수백억, 아니 몇 조 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엄청난 명예와 권세와 부귀와 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만으로 우리는 채워질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만으로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질 때 우리는 진정 행복할 수 있고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두 번째 유월절에 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양식으로는, 이 땅의 떡으로는, 이 땅의 돈으로는 너희는 절대 만족할 수가 없단다. 오직 진정한 생명의 양식인 나를 먹어야지만, 생명의 떡인 나를 먹어야지만 너희는 살 수 있단다라고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 다음 유월절인 그 십자가 대속사건을 통해서 성취가 되고 완성이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어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이 구절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고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무엇이 떠올라야만 합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인 두 번째 유월절에 있었던 오병이어 사건이 떠올라야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이 오병이어의 말씀과 이 최후의 만찬 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유월절에 이루어졌습니다. 유월절이 구원이 다시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곧 성전이라 하신 말씀, 또 그 사건과 오병이어 사건과 십자가의 대속 사건은 유월절에 구원이 완성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으로부터 시작된 그 유월절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죽음을 향해 가고 계셨지만 우리 인간들에게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비록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는 예수님께서는 굶주림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더 이상 그 아픔이 없고 눈물도 없는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고난의 길, 이 십자가의 길을 혼자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또 그것을 알리시기 위해 모든 예언을 성취하시고 표적과 기사를 유대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요한복음 6장 6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이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다들 모두 다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을 나누어 줄 거라 생각하고 이 땅의 양식을 나누어 줄 거라 생각하고 나를 배부르게 할 자라고 예수님을 생각한 그들 모두는 지금 다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세상의 떡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 그분 자체가 하늘의 양식이며 생명의 양식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떡을 기대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떠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질문을 하실 만큼 철저하게 세상의 떡을 구하는 자들에게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버려짐의 모습이 십자가에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세상의 떡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의 양식은 이 세상의 떡이 아닙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해 하고 배부르게 하는 것은 예수님 그분 자체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배부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언약만이 우리를 소망으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품고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안식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께 의존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배부른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없으면 늘 공허하고 배고픈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이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은 복음을 설명하는 표적입니다.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을 하나님께 바치면 그것을 뻥튀기 시켜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설명해주고 있는 복음의 예표인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을 먹어야지만 살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형용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복과 비교할 수 없는 큰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광야의 유대인들처럼 세상의 떡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잘됨을 기대하며 꿈꾸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서 보다 나은 조건, 나은 환경, 나은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참된 성도는 예수님만으로, 오직 예수님만으로 배부른 자들입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서 참된 해갈과 참된 배부름이 있습니다. 세상의 떡이 아닌 하늘의 떡으로 여러분들의 배를 채우시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세상의 떡을 구하는 그 많은 사람들은 하늘의 양식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모두 다 떠나갔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모두 떠나갈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한 고백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의 복음이 오직 예수님께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생명이 주님께만 있사오니 우리가 도대체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세상살이 아무리 힘들고 고되어도 세상의 양식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양식 구하시는 우리 모든 진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